주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덮어주십시오. 주 보혈 덮어주십시오. 주 임재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만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목말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차갑고 냉랭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 내리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 내리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아멘. 영광 보이소서. 예배 위에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 내리소서. 아멘. 주 영광 보이소서. 주 얼굴 구한데.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만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아멘. 주의 선하심과 악마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과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많이 들었던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아있으면 늙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죽어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이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도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뭘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매달리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 어린이 복음성가에 예전에 제가 참 많이 율동도 하면서 불렀던 곡이에요. 어린이 복음성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음이 좀 안 맞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음이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를 바꾼 물,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시죠? 그 물은 그 집에 들어올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물, 또 포도주 잔치집에 오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변화시키셔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변화시키셔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야 칭찬해도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 아직까지 남겨뒀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서는 짱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요. 내 인생 남의 발 씻을 정도의 인생 정도도 못 되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그 연연양조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생명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쭉 전합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뜻은, 원래 뜻은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려면 고쳐져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로 바뀌려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은 언제나 수리하셔서 쓸만한 것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다시 고치는 새로움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려면은 옛 것들을 고쳐내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야곱같이 사기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고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 망령된 인생에서 고침받아서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넘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변화라는 단어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극상품 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오리지널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오리지널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하거나 어디 아프다고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몸 안에 창조된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원래 창조된 목적은 그 몸 안에서 그 조직과 세포들이 막 활동해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세포와 조직들에게 명령하셔서 원래의 목적, 원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기대하십니다.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변화는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경험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크고 작든 간에 마음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기준점의 변화도, 가치관의 변화도 자꾸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자꾸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고쳐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단어, 이 단어를 보니까 리빌드라고 있더라고. 리빌드. 여러분, 빌드, 우리 빌드라는 단어 있죠. 빌드하다. 빌드라는 단어는 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짓는다. 그런데 리빌드니까, 리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다시 짓는다, 그런 의미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 피아노는 오래돼가지고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오래되고 그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고치는 값보다 오히려 더 들까봐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명품 피아노, 아주 좋은 명품 피아노는 오래되고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리빌드 합니다.
예. 다시 고쳐서 씁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싸구려는 고쳐서 안 씁니다. 제가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런 어떤 뭘 샀다고 한 2년, 3년 썼어요. 썼는데 고장 났어요. 그걸 고쳐서 안 씁니다. 버리지. 왜냐하면 고치는 돈이 사는 돈보다 더 많이 드니까. 그러나 명품은 고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 없으면 리빌드 하지 않고 버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리빌드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놓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새롭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나?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리빌드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처럼 들려졌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뭔 뜻일까요? 손을 든다. 여러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손을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항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항복. 예.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할 게 너무 많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좀만 계셔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해결하고 주님께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술 끊고 담배 피고 담배 끊고 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다 해결하고 내 급한 문제 다 불 끄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 밖에 나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손을 든다. 여기에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나를 항복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에 손을 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인은 언제 변화를 이루느냐? 하나님만 경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손을 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 때 그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종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소리를 듣고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저게 어디서 튀어나와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 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그것도 종이 그것도 선지자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그런 소리 하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야, 우리 동네에는 뭐 담에색, 우리 동네는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냐? 저 그지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뭐 그런 거죠.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내가 있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어서 손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면 그의 나의 병은 절대 깨끗이 새로워질 수 없었겠죠. 진짜 손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몸을 담그면
담그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예전과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새벽에 설교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어난 저에게 어떤 큰 음성처럼 제가 청년 때 제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순종만 하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쓸 거야. 저는 그 소리를 그냥 순종하면 살라는 얘기구나로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능력이 내게 있지 않는 건데 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크게 쓸 존재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단해버린 겁니다.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 스스로 내 그릇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죠. 내 뜻과 내 방법이 살아있는 거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손드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죠? 나는 항복하고 주님이 요단강 물에 담그라면은 담그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거죠. 우리 동네에도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 줄 아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죠. 내가 해석해낸 거죠. 오늘 새벽에 주님은 쓰레기 같은 자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죠? 아주 무명인도 유명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언어가 딸리고 지식이 딸리고 내가 실력이 딸리면은 주님은 그 지식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주를 따른다고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거죠. 손들지 않았던 겁니다.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예, 손들지 못한 겁니다. 손들지 못해. 저 어디서 나온 사람이 와서 저 요단강에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는 거죠. 손들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항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나를 낮추고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고 쓸데없는 자만심 내려놓고 손을 들 때 그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어쩔 줄 몰라서 막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데 왕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데도 그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남들은 전부 체면 차리라고 채통을 지키라고 바지 내려왔다고 보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흉한지. 그런데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항복이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 체면 차리고 내 형편 따지고 그러면은 손을 못 들죠.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던지고 계시느냐? 너 손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봐. 그러면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옛적 같게 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손을 들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들고 나오라는 말씀 앞에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 앞에 뭐가 있어요? 손 앞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외적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 형태.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외적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럼 뭘까요? 마음은. 손은 외적 형태라고 쳐요. 마음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은 내적 형태죠. 그죠? 여러분, 어쩌면 이 외적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마음이죠. 마음. 외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거, 여러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게 외적인 손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 보면 된 겁니다. 그죠? 아, 은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 마음 보면 돼. 마음 보면 돼. 됐어. 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해.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손들랍니다. 네 마음과 함께 손들랍니다. 이게 마음만이 아니라 외적인 형태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중요하다면 손이 없어도 될 텐데, 구태여 우리 마음과 손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울러. 아울러라는 말은 뭐냐면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마음만 갖고, 마음 중요하다고 마음만 갖고 와도 안 되고, 마음 빼버리고 손만 갖고 와도 안 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마음과 손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웨스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뭡니까? 외적인 겁니다. 그죠? 외적인 형태입니다. 그건 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외적인 마음만, 이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왔다면 이 예배 안 받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적인 형태,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여기 나온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요. 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요, 영상 예배로 만족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아, 요즘 예배 어디서 드린들 어떻습니까? 어디서 드린들 어떻습니까? 예. 야, 삶이 다 예배인데 꼭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예배냐? 삶이 예배야.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그게 예배지. 꼭 그 모여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는다 그게 예배니? 꼭 그것만 예배니? 삶이 예배인데? 맞죠? 아, 맞다니까요. 틀린 말 없다니까. 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야, 뭐 꼭 금식하면서 기도하냐? 그냥 금식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냐? 맞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만이 아니라 손도 들라. 마음과 손을 함께 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뭐하냐? 똑같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손도 들라.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들, 정해놓았던 금식이라는 것들, 작정하는 것들, 이것들은 마음과 함께 손을 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만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과 함께 손도 들고 와라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정욕해 기도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도 상관없죠.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상관없죠.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과 함께 손들고 오는 정해놓은 기도, 내가 작정된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거,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훨씬 더 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과 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웬만한 변화에는 다 마음과 손이 있더라고요. 마음과 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삭개오는 키가 작았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비켜봐요. 좀 비켜봐요. 나 좀 예수 좀 비켜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 키 작구나. 안으로 들어가. 이랬을까요? 야, 니 뭔데? 내가 세금 내라면, 니 세금 내라는 그것은 내가 기죽어서 내가 그러지만 당신한테 세금만 내면 돼. 세금만 당신은 잘 거두면 돼. 뭔데? 저리 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왕따였으니까 자리를 안 내주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나무 위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손을 가지고 간 거죠. 손을 들고 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네 집에 잘른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에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착취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야, 네가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그래서 네가 뽕나무까지 올라갔구나. 야, 괜찮다 하고서 삭개오는 그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더라. 이렇게 돼요. 굳이 뒤 이야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뒤에 손과 같은 모습을 써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 함께 손들고 오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내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누구 거 뺐으면 4배로 갚아주고요. 마음만이 아니라 손도 같이 왔다요. 손도. 또 다른 데 볼까요? 여러분, 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 아시죠? 두렵던 헌금. 예.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배하는데 그냥 말 수 없어서 자기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에 2렙돈을 넣었대요. 2렙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2렙돈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2렙돈. 그러면 그냥 그가 헌금을 하려던 헌금을 넣었다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굳이 2렙돈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2렙돈은, 그 당시에 2렙돈은 화폐 가치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게 얼마예요? 10원이에요. 1원짜리도 있어요. 은행에서는 1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자 1원 이런 식으로. 물론 반올림 하기도 하지만. 2렙돈은 그런 겁니다. 가장 낮은 화폐. 우리나라로 치면 1원짜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일용직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런 자리가 며칠을 일해야지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어요. 127일을 해야 된답니다. 127일을 모아야 이 데나리온이 된답니다. 두렙돈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됐지 굳이 바치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두렙돈 바친 여자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 우리 신앙의 삶은요, 마음과 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앞에 갇히면은 그냥 이건 드려봤자예요. 그죠? 드려봤자 아마 재정부에서 계산 안 할 거예요. 1원짜리. 계산할 거예요? 카운트 할 거예요? 아마 안 할 거예요. 1원짜리는. 드려봤자 아무 쓸모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해요. 그만큼 손이 중요하다는 손. 마음과 손. 베드로가 밤이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우 참 마음 고맙네. 허탕치고 한 나에게 그래도 고기 저기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도 해주고 막 참 고맙네. 내 마음만 받을게요. 하고서 그물 안 던지면은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어땠을까요? 고기 못 잡지요. 던지라. 그럼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 이 손이요, 이 손. 우리에게 이 마음과 손이 있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릇이 있죠, 그릇. 그릇을 왜 준비합니까? 그릇을 왜 준비합니까? 그릇은 뭔가를 담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뭔가 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마음과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37절에 그 부분에 또 얘기해 주세요. 37절 한번 보세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마음이 있어야 변화를 향해 가요. 새로움을 향해 가요.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진짜 잘 못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를 키우는 이 젊은 엄마들.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시아 엄마한테 물어야지. 시아가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기르는 게 더 잘 기릅니까? 하나님이 기르는 게 더 잘 기릅니까? 설설 지금 함정이 빠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낚이고 있다는 거. 우리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정말 길러야 되겠지만 내가 기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야 더 멋지게 길러집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요,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그 자식 붙들고 놓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이름이요. 엄마. 이름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만 엄마라고 불러요. 다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해요. 아주 고유 특정한 이름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라고 못 불러요. 누구 엄마는 부르죠. 못 불러요. 예. 이 엄마라는 이름은 자녀와 엄마의 유일한 관계 속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이 독특한 관계를, 이 자녀와 엄마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엄마가 이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소중한 독특한 관계를 이루는 이 자녀이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의 어머니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를 아시죠? 요게벳이 부른 노래, 우리 한번 불러줄래요? 특수가 한번 할래요? 제가 워낙 은혜를 받아갖고 그럴 때 이런 노래도 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노래도 있죠. 모세를 조그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떠내 보내는 거예요. 떠내 보내는 거예요. 이 엄마가 독특한, 엄마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독특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엄마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최선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됨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살아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이야기,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1장에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시아가 갑자기 다락난간에 떨어져 갖고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엄청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죽을 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신에게 요청하죠. 신에게 요청해. 너는 빨리 가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내가 나을지 죽을지 좀 알아봐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가서 아하시아에 가서 내가 있음을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그 다음에 넌 끝장났어. 넌 끝장났어. 너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 이게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내 수준, 금요일날 제가 말씀 나눴죠. 내 수준의 영역에서 자꾸만 우리는 뭔가를 계산하거든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등이 말하며 이룰 수 있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와 복. 여러분, 이 아시아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인생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맡겠냐? 하나님이 말씀이냐면 하시지 않으면 누가 이루겠느냐?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중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두고 나갈 때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39절부터 40절 보십시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뭘 해야 된답니까? 죄를 자기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잘 살필 때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조사하랍니다. 조사요. 조사는 살펴서 찾아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면을 자꾸 조사하는 거죠. 영적 민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면을 자꾸 조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냥 흐른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흐르는 게 이게 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살피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꾸 살펴서 끄집어내서 자꾸 살펴서 자꾸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됐구나. 야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 이렇네요. 잘못됐습니다. 하랍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죽게 날려가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손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들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삶들을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그게 어떠한가 살피고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빌드 하셔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변화를 꿈꾸고 새로움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마음과 손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